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공부 23일차가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저희가 사무엘 하서를 마무리를 했고, 오늘부터는 열왕기상을 살펴보게 될 텐데, 열왕기상도 내용이 상당히 적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내내 어쩌면 수목금은 열왕기상만 다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열왕기상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열왕기하서를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왕기하서부터는 저희가 역사서와 예언서를 번갈아 가면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참 이제부터가 점점 재밌고 신이 나는데 참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아낌없는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께서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한 시간씩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어쩌면 너무 복된 일이고 그 어떤 누구에게는 너무나 부러운 시간일 수도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을 정말 소중히 여겨서 아버지 말씀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열왕기상서를 통해서 이제 다윗이 늙어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고 또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주님, 열왕기상서에 나타나는 주의 교훈들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 삶에 적용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열왕기상서 7하 원칙으로 살펴보면 기록 시기는 남유다의 멸망 후인 BC 550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록 장소는 바벨론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기록한 자가 예레미야라고 하나 확실한 기록자는 알 수 없습니다. 열왕기상서의 기록자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바룩이나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한 사람의 기록이라고도 볼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대상자는 포로 귀환 이후의 유대인들을 대상하고 있고요. 중요 내용은 다윗 이후 솔로몬 그리고 아합 왕까지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 방법은 남북 열왕들의 역대기를 참고하여 기록하고 있고 기록 목적은 왕국과 왕조의 흥망과 부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서는 사람이 정말 연약한 존재인지를 낱낱이 밝혀주는 그런 부분이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서를 공부하면서 배우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을 배우게 되고 또 역사는 다윗과 같이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도 큰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솔로몬 같이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도 술과 여자에 빠지면 우상을 위하여 산당을 지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인간들이라도 또한 회개를 하고 돌아왔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역사에는 변치 않는 진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었던지 심는 대로 거둔다는 법칙이 바로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열왕기상서의 내용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8단락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가 다윗의 노년과 아도니아의 반역을 다루고 있고 두 번째가 솔로몬의 등극과 아도니아의 죽음을 다루고 있고 세 번째로는 성전 건축과 봉헌 그리고 왕궁 건축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솔로몬의 타락과 대적들, 다섯 번째가 남북 왕국의 분열과 타락,
6번째가 르호보암 왕조와 여로보암 왕조, 7번째가 오므리 왕조와 엘리야의 사역, 8번째가 길르앗 라못 전쟁과 아베말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나라가 망하는 것은 외적이 강해서가 아니라 언제나 내부의 부패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한다면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그리고 부패가 비천한 사람들의 부패가 아니라 항상 보면 언제나 위정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로 인해 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그런 사실을 살펴보게도 됩니다. 그리고 항상 위대한 예언자가 나타났던 시대는 언제나 악한 시대였습니다. 예언자가 나타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후에 그 계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책망하기 위하여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언자의 목소리는 언제나 당시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책망하는 목소리였다는 거예요. 칭찬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예언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예언자는 백성의 죄와 허물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그리고 계명을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죠. 만약 예언자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이 회개하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내릴 것을 약속하기도 하고 반대로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거역하면 하나님께서 화를 내리시고 저주를 내리실 것을 경고하는 것이 예언자들이 그리고 선지자들이 와서 외치는 주요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 예언자의 말씀에는 예언적인 요소가 항상 담겨져 있는 거죠. 예언서는 역사서와 함께 역사적인 배경에서 읽어야 바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 하서로 들어가면 예언서와 역사서를 같이 본다고 했는데 제일 첫 번째 보게 될 책이 선지서가 요나서인데 요나서가 성경 편집 순서로 보면 어디에 있어요? 저 맨 뒤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편집되어 있는 순서대로 성경을 읽다가는 100번 읽어도 무슨 뜻인지 제대로 알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와 어떤 왕 때 어떤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외쳤는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뭐예요? 7하 원칙.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하나님은 어떤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이런 말씀을 누구에게 했는지, 왜 했는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원인 제공자와 그 원인의 교훈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율법서를 알아야 역사서를 알 수 있고, 역사서를 바르게 알아야 예언서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구약을 탄탄하게 공부한 후에야 신약을 바르게 파악할 수 있고 신구약을 바르게 알아야만이 계시록이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성경을 통전적으로 빼놓지 않고 가감하지 않고 쭉 보고 그리고 요절만 이렇게 외우는 신앙은 그래서 안 좋다는 거야. 저는 그래서 성경을 구절을 거의 암송하는 거는 별로 없습니다. 암송하면 좋겠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절 몇 절만 갖고 암기해가지고 다니는 신앙은 일평생 결국 혼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문맥을 알고 우리가 역사서와 선지서를 함께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열왕기 상서 1장 1절에 다윗이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네. 다윗은 30세에 왕으로 등극해가지고 지금 40년 동안 통치하여 현재 한 70세 정도 되었다는 거예요, 나이가. 이렇게 다윗이 늙으니까 어떤 일이 생기나요? 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뼛속에서 찬바람이 송송송송 나오면 아무리 이불을 따뜻하게 덮어도 항상 시리다는 거예요, 손발이. 1장 5절에 그
때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스스로 높여서 스스로 올라가고자 했다는 거죠. 스스로 올라가고 스스로 높이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다윗이 헤브론으로 올라가는 장면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는 하나님, 내가 올라가리까 어디로 가리까 하고 뭐예요? 하나님께 자문하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미 10대 후반, 20대가 되기 전에 기름을 부음을 받고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스스로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고 하면서 끝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인내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어떤 자리에 올라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올리실 때까지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스스로 높였다는 거예요. 자기를. 1장 6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단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하는 일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인데 뭐예요? 아도니아가 이렇게 반역을 일으켰는데 압살롬이 삼남이었고 아도니아가 그러니까 넷째 아들이죠. 그러므로 현재 살아있는 아들 중에는 아도니아가 어때요? 장자라는 거예요. 암논도 죽고 뭐 압살롬도 죽고 결국 이렇게 누구예요? 아도니아가 장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도니아는 용모가 어떻대요? 심히 준수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는 그런 말을 다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들을 키울 때에 아들을 책망하는 말, 훈계하는 말, 섭섭하게 하는 말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그냥 오냐 하며 키우니까 아도니아와 같은 인물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다윗에게는 뭐 여성 문제 그리고 자녀 교육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약점이 많은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장 7절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나 아도니아와 군사령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이 반역을 꾀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늙고 힘이 없다고 해가지고 군사령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이 배신하고 뭐예요?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하게 됩니다. 이처럼 군부가 가담하고 그리고 종교계가 가담하고 나니까 그리고 아도니아는 왕자 중에 장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왕권이 그에게 있다고 하여 이미 전세가 뭐예요? 기울은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 곁에는 다윗을 도와주는 친구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1장 8절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지 아니하였더라. 제사장 사독, 그리고 경호실장 브나야, 선지자 나단, 그리고 시므이와 같은 인물. 물론 이 시므이는 앞에 나왔던 시므이와는 다른 인물입니다. 우리 사무엘 하서의 16장에 다윗이 압살롬의 자기 아들의 반역 때문에 피신을 할 때 저주하면서 저주를 했던 그 시므이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아시죠? 그리고 레위와 다윗의 37명의 용사들이 여전히 다윗을 도와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 때문에 다윗이 큰 위기를 잘 극복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 아도니아의 반역이 일어났는데도 다윗이 늙고 감각이 떨어져 가지고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과 바세바가 다윗을 찾아가서 이러한 정황을 자세히 설명을 하죠. 그리고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솔로몬을 왕으로 등극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1장 30절에 보면 다윗이죠.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내게라는 건 바세바입니다.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다윗을 찾아가서 설명을 하니까 다윗이 그 밧세바와의 약속대로 그 사이에서 나온 솔로몬을 왕으로 등극시키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1장 31절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이 노새에 솔로몬을 태우게 되고, 노새는 수나기와 암말의 교잡종이죠. 그래서 이는 왕권을 상징하는 상징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솔로몬은 다윗의 노새에 태웠다는 것은 솔로몬이 후계자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1장 34절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이렇게 해서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죠. 그리고 등극식을 하는 날에 백성들이 피리 소리와 뿔나판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40절 하반절을 보니 그 소리로 인해 땅이 갈라지는 듯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장 40절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부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지듯 하니. 자, 이렇게 되니까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그 소리를 다 듣게 됐는데 그들이 좀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1장 49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와라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52절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더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이리라 하고. 53절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며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가 악한 사람이면 당연히 죽어야 되겠고 그에게 악이 없다 그러면 뭐 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 데려와서 그 집에 가라 이랬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 등극하게 되고 이때에 그의 나이가 몇 세라고요? 약 한 30세 정도로 추정하게 됩니다. 2장 열왕기 상서 2장에는 다윗의 마지막 유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2장 1절에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2장 2절 옆에다가 괄호치고 우리도 그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써놓으면 좋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죽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옆에다가 우리도 가야 하는 길 이렇게 적어놓으면 좋습니다. 2장 3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2장 3절에 별표 3개 쳐놓으면 좋습니다. 자, 이것은 다윗의 유언의 핵심이죠. 우리는 모세의 유언, 여호수아의 유언, 사무엘의 유언, 그리고 이렇게 또 다윗의 유언도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데 수백 년 만에 한 번씩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유언은 반드시 기억해둬야 됩니다. 근데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뭐 오경이고 작게는 레위기고 더 작게는 시내산 언약 그리고 뭐 십계명인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것인데 그리하면 뭐예요? 복을 받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 왕의 유언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 이하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살생부를 넘겨주는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근데 5절을 보면 거기에 요압의 이름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장 5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샤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에 묻혔으니. 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뭐래요? 그는 자기의 감정을 앞세우고 자기의 욕심을 극복하지 못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넬을 죽였고 아마샤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명령에 불복종해서 압살롬도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요압을 처리해라 라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장 7절 마땅히 길랏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자, 바르실레가 등장하는데 그는 다윗의 압살롬의 반역을 때문에 도망을 갈 때 다윗을 도와준 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은혜를 갚으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도 보고 있고, 2장 8절에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자, 여기에는 시므이가 나오는데 다윗이 피신할 때 돌을 던지면서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했던 그 기회주의자, 그 저주를 했던 그 시므이를 죽여라는 거예요. 다윗이 다시 압살롬을 죽이고 돌아왔을 때 시므이가 영접을 했습니다. 나아가서. 근데 안 죽였다는 거예요. 그때 참 다윗이 대단한 것 같아.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다윗의 그 정치에 있어서 그런 정말 반드시 죽여야 하는 사람을 용서해 줌으로써 다윗의 그 넓은 아량이 어떻게 되면 광고판으로 광고가 되는, 야, 다윗은 정말 아량이 높다. 어떻게 자기를 그렇게 반역해서 망명하는 시기에 자기를 그렇게 저주했던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단 말인가. 야, 역시 다윗은 그릇이 커 하며 이렇게 시므이가 돌아다닐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므이를 볼 때마다 야, 역시 다윗은 정말 최고의 왕이야. 이렇게 정말 돌아다니는 광고판으로 이렇게 썼는데, 솔로몬 너한테는 걔가 이젠 더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그냥 그는 기회주의자이기 때문에 네가 잘 알아서 처리해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유언을 하고 2장 10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자, 13절 이하는 솔로몬이 정리해야 할 사람들을 정리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제일 먼저 아도니아가 나옵니다. 그는 반역을 꾀했다가 제단 뿔을 잡고 사정을 해가지고 솔로몬이 살려주었지만 또 정신 나간 행동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자신의 어머니 뻘인 다윗의 후궁인 아주 예쁜 아비삭이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아비삭이라는 여인은 1장 1절에 나오는데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어가지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때 그의 시종들이 자기 주 왕을 위해 가지고 젊은 처녀를 하나를 구해다가 그 왕을 받들어 모시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스 이스라엘, 정말 아름다운 여자를 다 구해다가 아리따운 처녀를 구해서 수냄 여자 아비삭이죠. 왕에게 데려갔는데 왕이 이렇게 털끝 하나도 다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왕이 이제 죽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가 자기 어머니 뻘이지만 나이도 어리고 어때요? 미스 이스라엘이다 보니까 욕심 나가지고 자기 어머니 뻘인 다윗이 후궁인 아주 예쁜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달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바세바한테 찾아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바세바가 또 그걸 갖고 또 솔로몬을 찾아갔어. 그래서 이 솔로몬이, 아니 어머니 지금 구할 것이 없어서 지금 아도니아를 위해서 지금 아버지 후궁이었던 아비삭을 지금
아내로 삼으라고 이렇게 나한테 구하러 왔습니까? 그가 지금 이렇게 정신 나간 생각을 하고 있으니 그가 앞으로 더 구할 것이 이 왕자리밖에 뭐가 더 있겠습니까? 하면서 당장 죽여버리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솔로몬이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분하야 장군을 통해서 그를 쳐 죽이게 됩니다. 그런 장면이 13절 이하에 나오고, 26절 이하는 제사장 아비아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도 보면 어땠어요?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했던 제사장이었죠. 그래서 처형당하는 것까지 원래는 마땅하지만, 그래도 그 이전에 아버지 다윗 왕과 동고동락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정말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발맞춰 걸었던 그런 공로가 있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 그냥 제사장 직분만 파면시키고 고향으로 돌려보낸 그런 내용이 26절 이하에 나오고, 자, 이렇게 아도니아와 반역에 가담했던 지도자들이 다 심판받고 이제는 요압만 남았는데, 이렇게 아도니아가 죽고 이 제사장 누구예요? 그 아비아달도 파면당하는 걸 딱 보고 요압이 어떻겠어요?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는데, 그때 28절을 보면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압살롬이 반역할 때는 그래도 그나마 다윗 왕을 반역하지 않았는데, 넷째 아들 이 누구예요? 아도니아가 반역할 때는 뭐예요? 요압이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요압도 분하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거고, 자, 열왕기 상서 2장 35절에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다윗은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을 삼고 제사장 사독을 아비아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삼았다는 거예요. 제사장직이 사독 가문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이 사독이 바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두개인, 그 가문의 선조가 됩니다. 그래서 사두개인, 사르독이라고도 하는데 사독이죠. 그래서 그게 바로 사두개인의 선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36절 이하는 마지막으로 시므이를 처단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미 긍휼을 베풀어 가지고 시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줬어. 당신은 죽이지 않을 텐데 다만 예루살렘을 벗어나는 순간 당신은 반드시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약속을 한 시간이 지나니까 당연히 이제는 좀 느슨해졌고, 솔로몬이 나라 정사 때문에 바빠 죽을 텐데 어떻게 나 같은 걸 감시하겠는가 해가지고 어느 날 자기 밑에 종이 어디를 달아놨는데 그 달아난 걸 잡으러 갔다가 예루살렘을 벗어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시므이와 같은 이 기회주의자는 자꾸 일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나갔다가 죽게 되는 겁니다. 39절에 보면 2장 39절 3년 후에 시므의 두 종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했더니 그 도망간 종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예루살렘을 벗어나게 되고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처형을 당합니다. 2장 46절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에게 명령하여 그가 나가서 시므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46절 뒤에다가 괄호 열고 숙청 끝 하고 괄호 닫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고 나서 자기 그 왕위가 견고하기까지 숙청을 끝내기까지 3년 정도 걸렸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윗 시대에 큰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다 처단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솔로몬이 30세밖에 되지 않았지만 지혜롭게 처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구절들 속에서 복을 받을 행동을 한 사람들에게는 복이 임하고 저주를 받을 행동을 한 사람에게는 뭐가? 저주가 임한다는 만고불변의 보편적인 진리를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왕기 상서 3장
3장은 뜨거운 감자인 일천번제 얘기가 나옵니다. 예. 오늘 한국교회가 일천번제를 너무나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3장 4절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3장 5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자, 이 본문을 가지고 솔로몬이 일천번제, 1000번의 제사를 드렸고 1000번의 예물을 하나님께 바쳤다고 하면서 그렇게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내게 네가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일천번제 할 때 이 번자가 차례 번자가 아니고 구울 번자. 그래서 구워서 드리는 제사. 그래서 번제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하는 그 차례 번자가 아니라 그래서 1000마리의 짐승을 그 자리에서 한꺼번에 태워서 드린 거예요, 그냥. 그리고 1000번의 예배고 1000번의 헌금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이런 거를? 안 돼요. 한 번의 제사이고 한 번의 예배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번역이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역대하서 1장 6절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역대하서 1장 6절에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설명이 되겠죠. 그러면 열왕기상서 이 3장의 말씀을 가지고 1000번제를 하도록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를 들어 오늘날 뭐 1000번제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형교회에서 봉투를 만들어가지고 막 아예 어떻게든 그 양들에게 헌금을 받아내려고 가죽을 벗기려고 어떤 분들은 막 500번 막 번제를 드렸다고 1000번제 중에 절반을 드렸다고 이제 500번만 더 드리면 하나님께서 막 마치 막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 이렇게 나타나는 줄 알고 근데 주일날만 이렇게 하면 20년이 넘어가 버리니까 뭘 만들었어요? 새벽 기도에 나와가지고 헌금을 하는 그러면 3년이면 되니까 어떻게든 그렇게 주의 성도들에게서 돈을 짜내려고 하는 그런 용도로 지금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3장 6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히브리어로 에무나였다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했던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 그 믿음도 에무나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고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다 에무나로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자,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에무나인데 이 에무나는 이렇게 번역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네. 자, 그래서 뭐죠? 1000번제 번제 얘기를 좀 더 하자면, 1000번제, 히브리어로 엘레프 올로트입니다. 엘레프 올로트. 올로트라는 건 번제라는 뜻이고, 엘레프라는 거는, 1000마리라고도 번역할 수도 있고, 소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소로 번제로 드렸다라고 하면 말이 되겠죠. 그리고 1000마리의 번제로 드렸다고 해도 오해는 없는 구절입니다. 근데 이거를 굴 번자를 잡고 원래대로 말하면 1000번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또 괜찮은데 1000번제를 드렸더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꾸 오해를 해서 1000번의
뭐 헌금을 드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대형교회가 다 합니다. 자, 참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성경을 제대로 봐야 되는데 이런 걸 제대로 보지 않고 정말 돈에 눈이 멀어서 어떻게든 성도들에게서 헌금을 짜내려고 하는 거라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그 교회에서 잘못됐다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 만약에 그 교회에서 그런 걸 하고 있다면 조용히 나오세요. 예, 교회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에 눈이 멀어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솔로몬이 뭐예요? 네. 이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자, 이 마음이 있으니까 행동도 그렇게 나오는 건데 이러한 성품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믿음이 있으니까 행동으로 이러한 선택의 열매도 나오는 거죠. 3장 7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쉴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3장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로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이렇게도 개혁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죠. 예. 근데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솔로몬은 무엇을 위하여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습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너무 많고 나는 아직 어린 나이입니다. 네, 그래서 나에게 정말 듣는 마음을 주셔서 공의와 정의로운 왕이 되기 위해서 특별한 약자들이 억울한 일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예요? 경청하는 마음, 지혜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자, 그래서 이 지혜로운 마음이라고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지혜로운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예, 듣는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듣는 것이 지혜죠. 잘 들어야 지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잘 듣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아쉬운 것이 없기 때문에 뭐예요? 타인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우긴다는 거야. 근데 솔로몬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도 약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거야. 그것도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뭐예요? 백성들을 정의롭게 공의롭게 재판하기 위해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저의 소원은 듣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솔로몬은 이기적인 기도가 아닌 이타적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열왕기 상서 3장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에 주의 마음에 든지라. 자,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고요? 네, 정말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기도를 해서 정말 소박한 기도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1000번의 번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잖아요. 1000번을 드려서 하나님이 감동한 거 아니잖아요. 네, 기도를 어떻게 했느냐. 그 기도한 기도가 하나님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준 거지. 그래서 복을 받은 거지. 근데 1000번제를 해야 복 받는다고 오늘날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너무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합니다. 야, 3장 11절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감탄하는 모습이에요. 예, 감탄 느낌표. 예, 뒤에다 이것을 구하도다. 예,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감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감탄하는 모습이 몇 번 없는데 첫 번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와, 그때 한번 감탄하시고, 여기서 또 한번 감탄하시고, 신약성경에 보면, 그 백부장의 믿음,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내가 못 봤다 하면서도 감탄하는 모습이 있고, 예, 몇 번 없습니다. 예. 근데 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소박한 기도 때문에 감동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소원으로 가득 찬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합당한 그의 선한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아서 복을 주신 거지.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일천번제가 전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일천번제를 하는 분이 있다면 조용히 일러주세요. 아, 그거 하면 안 된다. 예. 하나님이 1,000번을 받아 먹어야만이 응답하시는 분이라면 솔직히 저는 믿을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1,000번의 헌금을 갖다 바쳐야만이 응답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때로는 우리가 묵도하기 마치기 전에 기도를 마치기 전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보면 그 아브라함의 종 엘리의 이름이 뭐였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삭의 그 아내를 리브가를 데리러 갈 때 묵도하기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예.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근데 1,000번씩이나 갖다 헌금을 바쳐야 정말 세상 잡신도 그렇게 끈질긴 사람이 없어. 끈질긴 신이. 그래서 오해가 너무 많이 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하면서 자기 위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않고 오직 송사를 구별하고 듣는 지혜를 구하였도다 이러면서 감탄하죠. 3장 12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자, 이렇게 돼서 솔로몬에게 놀라운 은사인 지혜의 은사가 부어지게 되고 그는 인류 최고의 지혜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또 3장 13절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자, 뭐예요? 지혜와 총명한 마음만 준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더 줬잖아요. 부귀와 영광도 줬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감동하면 이렇습니다. 막 부어주죠. 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질적인 거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는. 문제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가 그대로 이런 하나님의 원리가 그대로 구약 성경에도 묻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전제가 있죠. 14절을 별표를 하면 좋습니다. 3상 14절 별표.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15절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자, 그러면서 16절부터는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1,000번제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봐야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근데 몇 구절만 보고 오해가지고 솔로몬이 1,000번의 번제 예배를 드렸고 1,000번의 감사헌금을 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도 1,000번의 예배와 1,000번의 감사헌금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넌 내게 구하라 이러면서 쫙 하고 여러분들에게 나타납니다. 막 이러면서 만약에 안 나타나면 어떡할 텐데요. 어쩌려고. 사기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법도와 명령을 지키고 정말 송사를 정의와 공의와 이런 마음가짐으로 한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자, 그리고
3장 16절 이하는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의 은사가 임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 전후무한 지혜의 은사이니까 얼마나 큰 은사였겠습니까? 근데 본문을 보면 이렇게 큰 은사를 받은 때에 뭐 이렇게 뭐 솔로몬이 막 넘어지고 막 뜨거워지고 뭐 이런 몸을 발발 떨고 막 이런 체험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예. 그냥 깨어보니 꿈이었더라. 이게 답니다. 그래서 어떤 은사를 받을 때에, 특별히 큰 은사를 받을 때에, 뭐 꼭 성령 체험처럼 막 뜨거워지는 뭐 체험을 해야 된다, 불 체험을 해야 된다, 뭐 막 넘어지고 발발 떨어야 된다, 그런 게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마음을 정말 열어서 성령님을 내 주로 모셔드리면,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면, 여러분들이 은사 다 있습니다. 예. 그 은사를 구하고 일을 할 때에 나타납니다.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은사를 달라고 우기니까 나타나지 않는 거지. 성령님께서 야야 그 은사는 내 이번에 못 가져왔다. 다음에 올 때 가져올게. 이러지 않는다니까. 이미 들어와 있으면 다 은사 있습니다. 달란트 다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달란트 그걸 더 개발할수록 더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런 체험을 해야 된다. 그런 고정관념을 버리셔야 됩니다. 이런 건 꼭 마치 지금 요즘에 신비주의, 임파테이션 이런 하는 사람들에도 다 이런 데 취해가지고 무슨 은사 받는다는 동 다 부질없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열왕기 상서 4장, 4장 20절 이하에는 솔로몬 왕국의 번성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고,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데, 근데 20절을 보면, 자손에 대한 약속이 솔로몬 때에 이루어지고, 21절을 보면, 땅에 대한 약속도 솔로몬 때에 성취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굉장한 자손과 영토 확장과 부귀영화가 기록되어 있는데 4장 20절에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자, 그리고 21절을 보면 솔로몬의 하루 음식이 기록되어 있는데 22절에 보면, 4장 22절, 솔로몬의 하루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였더라. 이 고르라는 거는 히브리어로 코르라고 하는데, 솔로몬이 하루 음식을 밀가루 총 90코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1코르가 220리터예요. 그럼 220리터 곱하기 90 하면 19,800리터를 하루 음식으로 썼다는 거예요. 대략 한 2만 리터씩 하루에 먹어졌겠다는 거예요. 솔로몬 왕국이 하루에 소비한 밀가루가 2만 리터였다는 겁니다. 4장 23절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여기 보면 돼지고기 없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들이 특징을 보면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먹을 수 있는 정한 짐승들인데 이러한 것들을 계산해 보면 음식량이 대략 한 5,000명분으로 신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5,000명이 먹을 만한 음식을 만들었다. 그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돼지고기는 우리 몸에 좋지 않습니다. 4장 25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 시대는 평화의 시대, 즉 살롬의 시대이죠. 살롬. 그래서 4장 26절에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22,000명이었더라. 좀 이상하죠? 마병이 22,000명인데 외양간이 4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필사자의 실수로 봅니다. 아마도 외양간이 4만이 아니고 4천이 아니었을까. 동그라미 하나를 빼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도라고 해서 앞으로 왕을 이런 기준으로 평가해라고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솔로몬이 지금 그 원칙이 어때요? 어긋나고 있어요. 병마를 많이 두면 안 됩니다.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은금을 많이 두면 안 된다고 했는데 솔로몬은 병마를 많이 두고 있고 아내를 많이 두고 있고 그리고 평생에 성경책을 옆에 두고 읽고 지켜야 되는데 솔로몬이 성경책을 가까이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성경책을 가까이 두었다는 그런 구절은 단 한 군데도 안 나고 이런 구절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래서 점차 솔로몬은 변질되게 되는 것이죠. 5장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5장 5절에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자, 성전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은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죠. 교회라는 건물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간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교회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공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데 건물만 삐까번쩍하게 만들었다? 그거는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임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 왜 있겠습니까? 자, 13절부터가 성전 건축을 하는데 동원된 인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13절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5장 15절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자가 3,300명이었더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니. 자, 이렇게 해서 성전 건축에 동원된 인원이 총 18만 3,301명이었다는 거예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0월 곧 둘째 날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자, 솔로몬이 통치 기간은 거의 정확합니다. 솔로몬이 BC 970년에서 930년까지 대략 한 40년간으로 통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지 4년이니까 현재 연도가 966년, BC 966년으로 보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가 480년이라고 했죠. 그러면 BC 966년 더하기 480년을 하면 출애굽 연도가 나오죠. 그래서 출애굽 연도가 대략 BC 1446년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하나같이 출애굽 연도를 1446년으로 보는데 그 근거는 바로 열왕기 상서 6장 1절 이 얘기를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6장은 본격적으로 성전을 건축을 진행하는데 6장 1절에서 13절까지가 외부 공사이고 14절에서 38절까지가 내부 공사입니다. 그래서 아주 정숙하게 성전 건축 공사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6장 7절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자, 이처럼 아주 경건하게 성전 공사를 진행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전 공사를 할 때에 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야기하셨는데 6장 12절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로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첫 번째가 뭐예요?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두 번째가 내 율례를 행하며, 세 번째가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세 번이나 강조를 하죠. 우리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데도 이 구절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율법을 지키라는 얘기죠. 6장 13절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했어요?
계명을 지켜 행하면, 이 말씀은 만약에 지켜 행하지 않으면 버릴 수 있다는 말씀이죠. 버리지 아니하리라. 근데 만약에 지켜 행하지 않으면 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아무리 이렇게 정석권 지은 성전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이 먼저 성전이 되어야 이 성전이 성전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건데,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삶이 성전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성전되지 못하면, 삶이 예배가 되지 못하면 예루살렘의 성전이라도 하나님께서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성전이 성전되게 하기 위하여 충족되어야 할 조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조건이고죠. 자, 그리고 6장 22절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 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부를 전부 금으로 입혔다는 거야. 또 이 본문을 보고 또 도전받아가지고 막 교회 건물을 건축할 때 너무 막 금으로 막 짓자고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럴 또 재력이 있으면 좋겠구만. 오늘날 정말 예배당을 빚을 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자, 신약 시대에 와서도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정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정금입니다. 우리 교회다 아무리 비싼 인테리어를 수십억을 수백억을 들여서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말짱꽝이에요. 결국 언젠가는 카페가 되고 맙니다. 술집이 되고 맙니다. 유럽 교회 다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금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신약 시대의 성전이 누구예요? 우리 자신이죠. 우리 자신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건물을 어떻게 해가지고 지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우리의 내면을 전국과 같은 말씀으로 아름답게 키워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성경적인 성전관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오늘날 교회가 버림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6장 37절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정확하게 날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넷째 해 15월은 유대력 2월이죠. 38절에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7년 6개월이죠. 7장은 솔로몬이 왕궁을 13년 동안 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은 40년 재임 기간 동안에 무려 20년 동안 건축을 하는데 혼신의 힘을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왕국을 13년 동안 지었다는 거예요. 좀 과하지 않습니까? 성전을 7년 동안 짓고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지었다. 무슨 조금 느낌이 쎄하지 않아요? 타락의 일변도도를 가고 있는 거죠. 7장 51절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사실 성전 건축 준비는 다윗이 다 해줬죠.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이 얼마나 컸던지 성전 건축을 다 마쳤는데도 뭐예요? 성전 건축 자재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가지고 그거를 성전 곳간에 보관했다는 거예요. 은과 금과 기구들을. 그래서 다윗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 손으로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래서 네 아들 전쟁을 한 번도 치르지 않은 샬롬이라고 하는 평화의 왕 솔로몬의 손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질 텐데 다윗은 정말 좋은 물건이 있으면 성전을 지으려고 이렇게 빼놨다는 거예요. 이런 것만 봐도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8장으로 갑니다. 62절부터 66절까지가 성전 봉헌식이 나오는데 8장에 성전 봉헌식 할 때는 1,000번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1,000번제 하려면 뭐 너무 초라해 볼 정도로 막 이 성전 낙성식 봉헌식을 하는데 8장 63절에 보면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했는데 소가 2,000마리고 소가 2,000마리가 아니고 22,000마리죠. 그리고 양이 12만 마리예요. 그럼 얼마예요? 12만 아니구나. 14만 2천 마리죠. 14만 2천 마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000번제는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너무 잘못 보고 있는 게 아닌가. 8장 65절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강까지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자 2주 동안의 성전 봉헌식을 하게 되는데 66절 끝을 보면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의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자, 근데 이 성전 봉헌식을 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강조하셨습니다. 8장 61절로 다시 보면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네. 자, 이 방향 설정을 빨리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성전 봉헌식을 이렇게 하게 하는데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건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라. 네. 우리도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잠깐만요. 네. 오늘은 열왕기 상서 8장까지 마무리하고 내일 또 9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